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전체가,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성막 전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실제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칩니다. 이 성막의 가로는 25m, 세로는 가로가 22.5m, 그리고 세로가 45m. 높이는 세마포 막이 그 높이가 2.25m. 그래서 이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는 316평.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땅이 360평 정도 되거든요. 그 360평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이 정도 크기 되겠구나. 이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의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유일한 문인데,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의외로 좀 넓습니다. 9m입니다. 9m. 그래서 이 성소에 이 9m의 기둥이 있고, 그 성막에 그 문에 여러 가지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천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어서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주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그 성소는 12.6평, 가로가 4.5m, 그리고 세로가 9m,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는 4.5m, 4.5m 해가지고 아주 네모 반듯한데 6.3평. 그래서 다 합하면 그러면 거의 한 20평이 안 되는 19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넓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딱 요 316평 안에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셔요. 참 어떻게 보면 PPT를 앞장으로 앞으로 한번 더 넘겨주시면, 온 세상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텐트는 참 작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돼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초라한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막을 보면 텐트잖아요. 사실 텐트.
이제 뒤에 우리가 하나하나 담도 보고 번제단도 보고 물동멍도 보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 텐트 성막이 쳐져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다셨는가?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대로 우리 몸, 죄인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몸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시는 그분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안기셨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분은 마지막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텐트를 더 성막을 한 번 더 볼 건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텐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텐트는 이제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으로. 그런데 이 담은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찢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뭡니까? 그렇게 철조망도 아니고요. 그냥 세마포 이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얀 세마포로. 그리고 기둥들이 있어요. 가로는 10개, 세로는 20개. 그렇게 이 기둥이 정확한 기둥의 숫자에 세마포 이 천이 뺑 돌아가면서 주어져요. 왜 이런 무색 투명한 세마포장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이 색깔의 옷 중에 옷을 내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흰색입니다. 흰색을 만들어내는 거 오리지널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에서 그 모든 그 색깔들을 빼고 하얀색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요.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공책들을 지금은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종이가. 옛날에는 하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리끼리한 색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하얀색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첨가지를 해서 거기에 이 색을 빼게 하는 그 색을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세마포 옷을 하얗게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담을 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항상 유지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담은 항상 백성들에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깨끗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성막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성막의 하얀색 이 담을 볼 때마다 그들도 나도 하나님처럼 뭐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신, 거룩하신 분이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제일 먼저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과 거룩이 첫 번째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이 거룩한 길인가? 어떤 길이 깨끗한 길인가? 두 번째,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의 울타리, 거룩한 울타리, 깨끗한 성결의 울타리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을 보겠습니다. 문. 그 전에 가보면 문이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문 크기가 몇 메타라 그랬죠? 9m라 했습니다. 9m. 이 성막에는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이 문을 다른 데는 2개, 이 동서남북 4개를 다 그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냈는가? 아니에요. 문이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좀 넓어요. 9m예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의 색깔로 장식된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참 따뜻하고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청색, 자색, 홍색이 이 문으로 아주 알록달록한 문을 탁 들어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하게 옆에는 세마포로 된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가 참 특별한 은혜를 입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이 그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유일하게 문이 하나밖에 없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동쪽에 있는 유일한 출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을 통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 문을 통과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그죠? 이 문을 통과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뜰이 있어요.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 이 안에 300
16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잔에 늘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전 문을 생각하면, 내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 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내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번제단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조금 좀 유아틱하게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막 해봤는데, 뭐랄까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에서 근접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이 문을 탁 통과하면,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 세로 2.25m 큽니다. 2.25m면 꽤 큽니다. 높이는 1.35m. 그래서 조각목으로 한 아주 탄탄한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성경에는 또 시띠 나무라고도 그래요. 이 나무로 이 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스로 이것을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에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재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피는 빼고 기름도 빼고, 그리고 그 살고기를 그 이 번제단에다 올려놔서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불을 떼면 이 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그 피는 1년에 속죄 제사를 한번 제사장이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소 피를 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운소, 속죄소 그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이렇게 보면 네 기퉁이에 아주 뿔이 있죠.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늘 옮길 때에 항상 제사장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두 개의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제사장들이 이걸 꼭 손으로 어깨에 메고 들고 옮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네 개의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뿔이에요. 이곳에서 태워질 때에, 이곳에서 그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이 죽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태워질 때에 향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징의 뿔이 이 구원의 네 개의 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에 범법자들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이 뿔을 잡으면 그러면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원수를 지면은요, 그 원수를 지은 사람이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형제를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기회를 안 주고 와서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풀이 나게 어디를 갑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잡으면 그러면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장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몸과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시편 18편도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나와요. 이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면 그러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결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거룩이 필요하다. 또한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만 생각해서 자기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까지도 씻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하는 이 모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 물두멍에서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냐면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온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뭘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되냐면 내 손과 발을 씻어 깨끗게 씻는 이런 정결함의 삶, 씻음의 삶,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백이에요. 자백. 요한일서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이나 아니면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회개의 삶, 자백의 삶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터나는 회개는 우리가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잘못 살았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백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는 아주 텐트를 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꼭 세 개의 지파들이 동서남북을 딱 나눠서 맨 먼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가서 이제 구름이 멈추면, 낮에는 구름이 멈추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동을 하다가 멈추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곳에 뭐 합니까? 그곳에 성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면 동쪽에는 누가 사냐?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족속이 그냥 알아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 12개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느 족속이 이 성막을 둘러싸서 텐트를 치냐? 레위 족속이 제일 먼저 쳐요. 성막이 이제 텐트를 칠 때 레위 족속이 제일 먼저 일을 해서 이 성막을 딱 하나님께서 설계해 준 대로 딱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레위 족속이 그 텐트를, 이 성막을 둘러싸고 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유다, 왼쪽에는 이렇게 각각의 지파들이 알아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성막의 이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오늘 볼 건데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여기까지 또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본질은,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볼 그 안에 들어간 성소와 지성소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 성막의 오늘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유형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막 주변에 있는
성막 주변에 있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명목상 성도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저 친구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명목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섬김과 사역이 있거든요. 섬김과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것까지는, 그건 늘 감사하고 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기도, 깊은 영성,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정말 체험한 그런 성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 영성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은혜롭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316평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거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16평의 안에 있는 성막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위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고,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왕이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작고 보잘것없는 그 텐트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